같이 기도로 나아가면서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힘겨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혹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상황의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그렇게 살아온 나의 한 주가 주님 기뻐하실 만한 삶이었는지 아니면 주님 원치 않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께 도우심을 구할 것들은 도우심을 구하고 또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우리 깊이 우리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 속에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주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그렇게 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우리 찬양의 맨 마지막에 한 것처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주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것이요.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입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세빛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참된 은혜들을 우리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이 붙는 이제 아주 이렇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설교가들이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고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산에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이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신비한 것들을 보면서 또 경험하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자기의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이제 무리가 아닌 성난 군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서 성난 군중이 되었을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이 로마의 그 속박으로부터 건져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들은 계속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병도 낫게 하고 떡도 주고 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무기력하게 죄수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함을 보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거나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한 무리의 군중입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 알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의 원함들이 이루어지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무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가장 중심에 두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애통하다, 온유하다, 이런 게 여러분 우리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그냥 뭐 온유하다, 이것이 우리의 성격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이해하거나 해석하기보다는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의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우리가 소위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8가지 복이 우리가 어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성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거 잘못 이해해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원래는 우리가 율법을 전부 다 이루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은 하나를 어긴 것이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래서 의롭게 살려고 이런 법도 세워보고 저런 법도 세워보고 이런 규칙도 세워보고 이렇게 막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중학교 3학년 때 좀 열심히 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좀 열심히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좋아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나 뭐 전반적으로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얘기하는 게 나도 열심히 안 했는데 아이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정해놓은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을 다 모조리 다 항상 지켜야 되는데 모조리 다 항상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의롭지 않은 자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붙들면 그분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분을 붙들 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의. 원래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 의롭다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의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 이것의 모든 것이 우리의 성품이나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그들이 주님 때문에 또 다른 한 의신, 온전한 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구약의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여러분 잘 보세요. 선지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죠. 그때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그들 애통하고 참고 견디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박해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던 그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거기까지 본문을 읽었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 이름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세상의 빛. 저는 이것이 제자 공동체인 교회를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아. 이유 없이 착하게 살면 그냥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인 사람이야. 화도 잘 안 내고 그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겠죠. 야, 저 사람은 화도 잘 안 내고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개인의 영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착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 착한 삶이 그냥 좋은 일 많이 하고 이런 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착한, 굿, 선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행실을 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이고 소금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앞에서 얘기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욕을 듣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한 행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도록,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얘기했다면 그 의를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쫓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게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잘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참된 제자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귀한 분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great 하신 분이야. 그래서 야,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좀 알아보고 싶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예수를 통해 복을 받기 원하고, 예수를 통해 내가 이익을 보기 원하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예수 믿어서 내 마음에 그냥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 무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좀 이 시간에 좀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를 받으며 그 가운데서도 화평하고 인내하고 온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좀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런 참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좀 잘 구비되도록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내 삶을 내어드린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인기가 높아지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제자인지 무리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0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리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주인이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런 것들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나 군중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쫓는 그런 소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욕을 듣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